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열매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과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기분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은근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철저한 흑백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흑백 논리가 뭡니까? 모든 사안을 흑과 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만났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당신은 우파입니까? 아니면 좌파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면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대화는 나누지만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에 따르면은 이 믿음의 길에서는 중간이 없대요. 가운데 지점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에서 약간은 중간 지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 철저한 완전한 의인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좀 주저되잖아요. 어제 지었던 죄도 생각나고 내가 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반대로 그러면 악인이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러면은 또 선뜻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악인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이렇다 보니까 중간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시가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의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시는 이 짧은 시 안에 이 문학적인 몇 가지 장치를 넣어두었는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이 시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그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이 가장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거든요. 그게 이 시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이해한다면 1절이 A로 시작되고 6절이 Z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의 시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포함하고 있는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악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악인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악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1단계, 유약한 악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죄인, 악인 그냥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악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 제가 많이 만났는데 이 정도 분들은 사실 사귐회계에 등록하고 다락방 배정받고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된 순장님하고 한 6개월만 교제하면은 웬만큼 회복이 됩니다.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바르게 사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깨닫고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많이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강도가 좀 센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강도가 세죠. 어느 정도 동조하고 악인들과 교제하면서 가끔은 이 악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내가 내고 일어나건 어떻냐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 선명하게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한 6개월 다니는 거 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아주 그 성자급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훈련을 좀 빡시게 받아야 마음이 좀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입니다. 3단계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인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단계가 굉장히 세잖아요. 따라가다가 서 있다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너무 편한 모습이죠. 악인들의 모임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주도합니다. 밤마다 악을 생각하고 낮에는 악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악인이 회복되려면은 이 사람의 도움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사건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야지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이 분명히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에도 정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3단계 사람 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인정해요. 누가 보더라도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2단계부터는 좀 애매해요. 악한 건 알겠는데 왠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주저됩니다. 특히나 1단계 정도의 사람은 나갔거든요, 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까지 악인이라고 얘기해? 이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의 모습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같고 우리 가족 같고 우리 교회도 뭐 1단계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다 악인이래요. 그런 거 단계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악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오늘 이 불편함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모두를 다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보니까 충분히 악하지는 않잖아요. 악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롭지도 않습니다. 악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가 나한테 다가와도 내가 뭐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악한 일들이, 죄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부족이, 아프리카 부족이 다른 부족과 다툼이 있어서 이 한 부족이 이 부족을 다 살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족 10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90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살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일을 이룬 거죠. 근데 5명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대요. 안 된다고 막 나서서 가로막고 그랬다는 거죠. 5명은 뭐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대요. 하려면 하고 뭐 말라면 말고 이렇게 있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에 90명은 악인이죠. 무참히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막아선 5명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5명은 어떻습니까? 5명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학교에, 고등학교를 예를 들죠. 집단적으로 한 아이를 따돌린다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하지는 않겠죠. 어떤 무리가 한 아이를 괴롭혀요. 이 괴롭히는 아이들, 이 무리는 악인이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반 아이들이 이걸 그냥 방치해요. 내가 나섰다가는 내가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괴롭힘 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이 남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의의 길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묵상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처음 읽은 독자들, 꽤 오래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주제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2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묵상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1단계 악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는 그 모습만으로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중립적인 자리에 서도록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대학 졸업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 세상 진짜 힘드네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만 살다 보면은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렇게 은혜는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뭐 내가 죄를 월요일부터 기획하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죄인의 멘탈리티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악인의 사고가 익숙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존재를 다 망각하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바쁘게 살죠. 그리고 저녁마다 TV나 유튜브 이런 거 틀어가지고 연예인들 가십거리 좀 읽어보고 이 두 사람 헤어졌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 내 살을 1kg이라도 더 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식 올랐는지 이런 거 보고 손흥민 골 넣었다는 거 이런 거 하이라이트 보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이게 대단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주를 살고 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와 엇비슷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의인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무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다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것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반대의 모습, 악인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어설픈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어떤지 음미해보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반복해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랑 조금 다르죠.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이 그냥 글로 쓰여져 있는데 그냥 눈으로 쓱 보면 되지. 뭘 힘들게 소리내서 읽고 그것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을 계속 들어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묵상이라고,
그리고 그것부터가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하가처럼 해야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읽고 듣는 말씀이 이게 아랫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야, 이걸 좀 우리가 법으로 제정하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첫 번째 죄인데 왜 불순종했습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잘 순종해 오다가 갑자기 왜 불순종했죠? 사탄이 와가지고 뭘 시험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확신하면 이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데 사랑을 불신하니까,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지켜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의 말을 내가 왜 따라야 합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자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많은데요. 왜 즐거워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즐겁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이 사라지자 사탄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졌습니다. 갈대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사탄의 말이 들렸다가 저렇게 되면은 저 사람의 말이 들리고, 어느 순간에는 윗집 아줌마, 다음 날에는 아랫집 아줌마, 뭐 얘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견고해지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우리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적극적이게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매사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다가오면 튕겨내요.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러고 마는데, 사랑을 신뢰하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색해요. 왜 나는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그렇게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 부부 사이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를 할 때,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 앞에 먼저 서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죄인의 유혹,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런 것들이 틈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덧 말씀의 느티나무가 되고 의의 느티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뭐 호우주의보, 태풍 경보 이런 게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냐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걸음이,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 청소년부 수련회 끝으로 청년부 수련회 남아있지만 이제 아이들부터 모든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애써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즐겁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사역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목회 철학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의 한 가지 적용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렇죠. 그리고 그 열심에 맞는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기를 바라요. 그런 성취감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지 않는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마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고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목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세상은 욕심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목표가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보이즈 비 앰비셔스 그렇게 얘기하고 야망을 가지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막 그 얘기하고 잔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너 욕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막 많이 들어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욕심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아니 그냥 조금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욕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절대 욕심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은 욕심을 가지라고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욕심을 계속 심어주고 그러는데 성경은 욕심을 가지지 말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목표가 없이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표는 가져야 돼요. 근데 욕심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좋으면서도 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얘가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나? 욕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먼저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욕심을 막 자극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할 수 있을까? 동기가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될까? 이런 불신이 생겨요. 이 불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 한국 교회들에서 그 다음 세대 캠프나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그전에는 그런 단어 잘 안 썼는데 2000년대 이후로 다 비전이에요. 비전 수련회, 비전 캠프 뭐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이 불안함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이 비전이란 단어 자체는 좋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근데 문제는 비전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욕심은 좀 넣어줘야 될 텐데 대놓고 넣어주긴 또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년대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의 그 비전 주제 그 모임들을 가보면은 일반 세상에서 하는 자기 개발 공부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오는 거지. 대성학원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보면 다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걸 욕심을 불어넣어 준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가 너무 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예수 안 믿기를, 우리 자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심하게 믿는 건 좀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러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욕심이 다 사로잡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할 텐데, 좌절할 텐데, 열심히 살지 못할 텐데 그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이상의 뭐 성경 공부도 자꾸 하고 뭐 훈련도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좋으면서도 힘든 거예요. 너 너무 심하게 교회 가는 거 아니지? 너무 성경만 읽는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안함으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우리의 불안함, 이 적당히 약간 좀 신앙도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불신에서 시작되고 이 부분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아이의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말이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문제 하나하나에 고민할 때 아무 상담도 하지 말고 뭐 고민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재능도 발견하고 진로도 선택해야 하고 해야죠. 근데 근원적인 그 힘의 동기 하나, 1번이 되는 그거 하나님 사랑만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 말고 또 있어야 됩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무언가를 계속 심어줘야만 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은, 무장된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까? 그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몇 분의 인물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더우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20대 미국에 있던 청년인데 어느 날 한국에 이수정이라는 성도님이 보낸 편지를 읽게 되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땅도 있구나.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구나. 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메시지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다가와요. 너는 왜 안 되니? 네가 가면 안 되니? 조선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구나. 그 마음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 땅에 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한 게 초창기 선교사님들 모두가 그랬지만 처음에 왔을 때 대표적인 사역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쓰여지고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또 고전어거든요. 그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뭐 한 절, 두 절 번역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번역해보면 뭐 말씀 번역한 거랑 똑같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언더우드 청년은 이런 것에 있어서 준비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가고 싶다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의대에 진학해서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 땅에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학 공부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도의 공부는 자신을 갈아 넣어야지 할 수 있는 공부인데 목표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욕심 없이 그냥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1885년 4월 5일에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땅에 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1885년 4월 10일에 알렌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병원인 광해원이 개원됩니다.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병원이 시작되니까. 언더우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는데요. 언더우드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다리. 아다리라고. 헬라어가 아닙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언더우드는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이 조선, 한국 선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이러면은 구구절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드라마 대사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으로 격려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굉장히 하찮게 보죠. 하나님 사랑, 뭐 할 건데 목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힘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그건 반드시 1등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함께 애써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 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한 가지와 슬픈 소식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슬픈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쁘게 끝내야 되니까. 그 슬픈 소식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걷는 길,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이 굉장히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막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믿음 좋아 보였던 성도들도 어느 순간 보면 은근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10년 전에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순장님도 어느 순간 보면 죄인의 길에 서 있고 내가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았던 어느 목사님도 어느 순간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일들이 자주 보입니다. 낙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인가? 나 혼자 유난 떨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쁜 소식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없는데 이러면은 속상하실 텐데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 의인들의 모임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까지는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업 비밀이라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임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이 모임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요. 이게 적당히 막 물 타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나 이 세상에서. 막 성경 가지고 저한테도 막 설득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근데 굉장히 설득 당할 만합니다. 논리적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의인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그 온전한 모임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볼게요. 제가 2년 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구 배정을 받았어요. 바로 이 지역으로. 근데 그때의 교구 배정은 평상시에 그 작년 사역을 섬길 때의 교구를 배정받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지역을 도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야,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콧대 높고 막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 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맨날 무시만 당하고 몇 년 고생만 하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순장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기준에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노트에 하나씩 하나씩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분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순장님들도 사람이니까 뭐 100%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면 한두 분은 뭐 악인들의 꽤 뭐 거기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금방 돌아와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순장님들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합류한 분당으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나면서 딱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보다 확실히. 그런데 그게 믿음의 척도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그 작은 일상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의로운 모습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 두려움이 뭐였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떨까? 이상한 분들 와가지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어떤 분들이 올까?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첫 예배부터 한 분 한 분씩 신방을 하면서 만나면서 제가 느껴요. 정말 믿음의 분들이 우리 교회 사김에게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좀 다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를 꿈꾸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지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요. 제가 지난 4개월을 보면 제 인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면서 걸어온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보여요. 이게 뭐 관상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마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여요.
얼마나 귀한지, 이 의로운 모습이구나, 이런 게 하나씩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저만 바라보시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사김의 교회 예배가 정말 좋은 게요,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이런 집중력 있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들을 때, 보통 일반적인 교회 가보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30% 40%는 이 말씀과 관계없이 앉아 계세요. 그 눈빛이 그걸 얘기해 줘요. 한 20%는 그냥 따라, 바벨론 포로예요. 1시간 잡혀 있다가 그냥 해방되는 거고, 그분들은 20%는 5분만 넘어가면 이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먹지, 끝나면 뭐 어디 가서 뭐 보지, 오늘 오후에 뭐 할지, 뭐 이런 생각하고, 뭐 남은 50%도 여하튼 힘들어해요. 20분만 넘어가고 30분 넘어가면 말씀 잘 못 듣습니다. 제 설교를 보세요. 첫 설교 좀 짧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할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제가 그거 놀라는 거예요. 우리 1부부터 3부 예배가 한결같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정도가. 제가 이것이 정말 감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이고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임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말씀,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한 100명이 적게 들으시더라고요. 레위기 때문인 거 압니다. 예. 근데 이 레위기가 보면 거룩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근데 그럼 거룩의 반대는 너무 뻔하잖아요.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과 매우 급속히 닮아가고 동화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정한 죄를 막 많이 기획하고 짓고 뭐 그러면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길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존재도 다 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되면은 우리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다음 주에 와보면은 불신자 비슷하게 얘기해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다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단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고 또 금방 친해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맛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금방 친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